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력 아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렇게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있는 곳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한데 이제 요즘에 기숙사 숙소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일들도 있는데 이제 숙소 구할 때 조금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그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리더십 분들도 달라졌고 또 이제 직원들과 이제 지금 이제 회사 입장도 좀 있고 또 직원들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약간 어려우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작은 그런 내가 이런 것에 이제 고통을 좀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외면하지 않고 또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삶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도움을 구하는 좀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아버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그러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제자로서 삶량 어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정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이나 있을 때마다 아버지 제가 뭔가를 해결하고 제가 어떻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이, 소식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더욱 주님께 붙어 있길 원하고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와 계획들을 알 수 없지만 각자 처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감사합니다. 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헌금 예배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의 시간과 재물과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임을 늘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아버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요 예배는 그 도시에서 드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서정희 집사님, 이사라 집사님 가정에 소망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황숙 권사님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명신께 1, 2, 3부 예배를 드리느라고 또 이제 몸도 조금 이제 건강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 대신 장로님만 교회를 나가고 권사님은 교회를 못 나갔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남편 대신 장로님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서 가시라고 했더니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천천히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서 가시고 나중에 또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으로 참석하시고 찬양 하나 부르고 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 찬양 아십니까? 네, 가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만 치면 다른 노래가 나와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네,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경배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심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네, 바로 이어서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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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나 집사님이 얘를 안고 드디어 화면에 등장했네요. 아유, 줌이 이게 좋아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을지. 네. 그래도 좋은 엄마가 됐네요. 예.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 된 느낌인데요. 아이고, 한나 집사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설교문 제가 보시면은 맨 위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옮겨 놓았어요. 자, 방금 읽어드렸죠. 네, 이제 그 옆에 NIV 그 영어 성경의 그 하반절 부분을 옮겨 놓았어요. 늘 발음에 문제가 있지만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이렇게 받아줘요. 이 50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제 경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50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특별히 와닿더라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을 섬기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찬양한다 이렇게 또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내 마음에 딱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남정 집사님처럼 찬송가 얼마나 담백하고 좋습니까? 좀 앤틱하긴 해요. 특별히 그 4절의 마지막 부분이 앤틱하다는 느낌.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그 앤틱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 도가 이게 이제 약간 찬송가 그 마지막 절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으시고 좋아서
이렇게 본인이 불러보시고 또 예배 때 같이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명신교가 했던 거는 우리가 모여서 막 찬양을 얼마나 찬양, 그거보다는 혼자 불렀는가. 이걸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왜? 예배하고 삶이 분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정지 사님이 주중에 가끔 연락이 와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아주 가끔. 특별히 이 찬양과 관계해서 어제도 이 찬양을 해도 될까요? 근데 저한테 허락받는 느낌은 아니고 본인이 걱정이 있으면 혹시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하죠? 특별히 어려운 분들 염려하는 마음에서 아우 격려가 될 것 같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부르시라고. 근데 제가 기뻤던 건 뭡니까? 본인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불러본 찬양이라는 거죠. 딱 똑같은 찬송가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딱 보면 느낌이 약간 달라요. 누군가 하나님을 경배한 그 찬양의 내용.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드리는 나만의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나만의 그 충성심, 예수님 앞에 홀로 드리는 예배, 그 나의 집중된 마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 시험이나 뭐가 내려가 다 시켜놓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완 찬양하면 땡이다. 이걸 안 받아주면 제가 되게 이상하게 돼요. 미안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드리는 못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찬양 한 곡을 진실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상실된 삶을 살거나 세상에 굴복해야만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좁은 마음으로 시험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게 뭔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면 굴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전제를 의심해야 돼요. 전제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굴복하면서 그건 잘못됐어요. 원수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원수의 방법으로 굴복해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 좁아지지 맙시다.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굴복되고 막 세상에 또 가치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신분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한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데 세상의 나라는 막 굴복과 조종과 거기에 나오는 대가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처 많고 은연중에 또 물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어떤 부분의 회복을 오늘 아침에 오전에 나누고 싶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상처를 굴복해야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임을 우리에게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마케팅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굴복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사람이 돈은 조금 벌지 몰라도 화하잖아요. 너무 내 스타일은 남한테 맞추니까. 그런다고 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사든지 말든지 이러면은 망하겠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은혜로 이 삶을 즐기면서 손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굴복과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조건을 이기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이 정도 결과를 얻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와도 그 정도 결과를 그런 게 아니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공부하고 은혜로 또 결과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들한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거, 아이들은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르친 건 뭐냐면
죽어라고 해야 결과가 나오지. 네가 안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지. 결국 이거예요. 우리 애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 학교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뒤떨어지면 상처받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거 아니라고. 은혜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부작용이 생겼어요. 고3 때 우리 딸이 선생님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포기했대. 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근데 이제 대학을 갔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나중에 저렇게 해도 대학을 간다고 이렇게 대표 사례가 됐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딸의 친구 부모들이 제 아내 통해 들었는데 그 1학년에 엄마 누군지 만나고 싶다고. 그 은혜의 과정은 되게 강조하는데 결과는 네 알아서 하라고. 대학을 어딜 가든 뭘 하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런데 은혜로 해야 된다. 그걸 되게 이제 강조했던. 그래서 딸이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더라고. 은혜로 하면은 좋긴 좋은데 좀 허무하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예. 딸이 그걸 알았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그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감정적인 고향에서 멈추지 않아요.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조건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 가족끼리는 한번 안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1번 설명입니다. 주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주석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창피하고 그럴 것 같아서 방어적으로 그냥 설명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떤 주석의 내용을 이렇게 딱하니 1번에도 올려놓는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각주로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주석을 읽으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낙담을 스스로 방어하고자 그냥 설명이라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IVP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결핍 상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손 쓰시도록 강요함으로써 아버지의 보호를 시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킨 대가로 자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거절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얼른 내 것을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름길을 원해요.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좋은 것도 많아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겨울에 어떤 기업가가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을 이루는 기업가예요. 한겨울이잖아. 한겨울이면 잔디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서 뭐 정상이 왔다든가 이런데 너무 그 횡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한겨울에 잔디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가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냐면 겨울에도 남쪽은 보리가 자라거든요. 보리. 잔디가 아니라 보리. 그 보리를 다 뽑아와가지고 잘라가지고 다 심었대요. 잔디처럼 멀리서 보면 잔디처럼 보이게.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겨울에 잔디를 구했냐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민족 그런 것을 칭송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이제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이러면 안 되나요? 아니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너무 확장돼 가지고 자꾸 지름길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요. 그 지름길은. 근데 오늘 주석은 그것이 뭘 손상시키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손상시킨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른 잃어버리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얼른 이루고 싶어.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딱 즉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해요. 정확한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 대학교 간사할 때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많이 갔어요. 저희 팀도 가고, 근데 중국 갔는데 평상시에 이제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 간사로 같이 할 때 이제 제가 리더십이니까 특별히 이제 그 동료 간사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몰라요. 저만 그렇게 착각했는지. 대표 간사가 있었고 저는 리더십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수원 지구라는 걸 제가 이제 막 개척하고 해가지고 수원 지구 간사 리더였어요.
근데 간 사람들 했는데 이때 그 대한민국에 있을 땐 되게 친하고 말도 잘 들었거든요. 예, 선교제에 갔더니 마치 이 개를 풀어놓은 듯이 아무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되게 이상하다 하고 한국에 왔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느낌 좀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명신교회에서 전도여행을 갈 때도 제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공항에 막 이제 교회가 재정을 다 지원했죠. 언제나 그렇듯이 막 비행값이 몇백만 원씩 막. 그래서 공항에 내가 김밥 싸고 갈게 했더니 갔는데 너무 느낌이 아마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왔어? 이런 느낌 해가지고 김밥 뭐 얼른 주고 도망쳐 왔고요. 그 다음 또 전도여행 가면 절대 공항에 안 나가요. 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 또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로또가 1등이 계속 연착돼가지고 안 뽑혀가지고 몇 주치가 함께 모였던 때가 있어요. 뭐 몇십억, 몇백억, 뭐 100억 넘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1등이 여러 명 뽑죠. 그때는 안 나오니까 몇 회차가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은행 앞을 지나갔는데 국민은행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사려고. 그때 조금 약간 무섭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막 신도시로 형성돼가지고 사람들 얼마고 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싼 전세가 있어서 거기서 전세값 오르기 직전까지만 살았어요. 애들을 기르면서.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세값을 간다고 밀려서 왔죠. 또 이제 애들도 학교 옮기고 해서 왔는데 그때 그 호숫가에 분양을 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뭐 먹고 이야기하면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약간 좀 무섭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느낌이 그 전도여행의 느낌하고 이것이 같은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 안에는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기회라든지 어떤 그런 짧은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는 전혀 이전에 맺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의 내 마음의 내용이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모습을 못 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낯설게 느껴졌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아마도 주석가는 충성심의 손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충성된 삶을 십자가 지시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 안에는 이제 사역자수 나이가 들 만큼 들었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어떤 필요라든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러면서 바뀔 수 있다. 그런 거에 난 놀라서는 안 된다. 나는 일관성 있게 대하리라. 그런 면에서 너무 가까이 갔다가 뭔가 어렵고 너무 상처받고 이런 거는 젊은 날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늙었어요. 늙었으니까 아무 흥미가 없냐. 맞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좋든 어렵든 나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네. 네. 예.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보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한 예가 됐을 텐데, 만약에 로또에 딱 당첨이 됐어. 그럼 많은 경우에 로또가 당첨되면 부부한테도 안 알린대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대요. 막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진 느낌. 우리가 꼭 로또가 아니어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핍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 언제나 결핍 상태에 있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충성스러운 관계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 삶, 영원한 삶,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또 당첨은 안 되겠네요. 어쩌다가 설교가 이쪽 길로 갔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삶의 조건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 그러니 어떤 면에서 조금 결핍이 있을 때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안에서 충분히 조금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해도 은혜로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로 살고 충분해도 은혜로 삽시다. 아, 예. 오랜만에 제가 말해놓고 좀 기쁜 적은 처음. 어떻게? 자, 옆으로, 앞뒤로 이야기합시다. 부족해도 은혜로 살고 충분해도 은혜로 삽시다.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은 그런 준비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해되시죠? 시험은 기분 나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삶을 살면 좋지만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시험이 오면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딱 정비돼 가지고 온전하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강건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준비의 내용은 유혹을 받아서 나오는 나의 방법에 대한 거절입니다. 주석은 그런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또 뭐 일관성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강직하게 막 견고하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은혜에 대한 충성이에요. 이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즐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충성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일관성 있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은혜가 일관성을 주고요. 그 일관성이 충성이에요. 은혜가 충성을 줍니다. 은혜 없으면 막 난리거든요. 우리 삶이. 충성심도 사라지고 일관성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은혜가 없으면 가족을 함부로 돼. 보았어요?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아들하고 잠깐 오전에 기차 여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오후에 딸이 오니까 오전에 가. 아침 9시에 나가야 돼요.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나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막 애가 우는 거예요. 셋째가. 애가 우는 게 귀여울 수도 있거든요. 그 우는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 더 귀여울 거예요. 왜 우냐? 곰돌이 푸 인형이 사라졌다고. 우리 아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갑자기 자기가 놀다가 잊어버리면 그거 찾아내는 거 엄청 짜증내면서 울거든요. 곰돌이 푸가 사라졌다고. 다른 인형 다 있는데 곰돌이 푸만 없어요. 그 거실에 항상 불러다녔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결론은 베개잎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가 베개잎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놀았대요. 그리고 아들이 찾아냈어요. 여기 있다고. 제가 막 있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리는 거여서 아들 설득해서 그 전날인가 유퀴즈에서 그 시인 아들하고 좀 이렇게 말이 어눌하신 아빠가 같이 나왔는데 아빠가 되게 유쾌하더라고요. 평생 트럭 운전을 자기 할아버지, 시인의 할아버지, 아빠의 아버지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홀로 일찍 돼가지고 아들을 키웠대.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 배고파고 우동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우동을 그려줬대. 그래서 저도 핸드폰에서 곰돌이 표 인형을 찾았어요. 곰돌이 표 인형을 봤더니 24,000원. 야 이거 사면 돼. 곰돌이 표 여기 있는 때 울면서 곰돌이 표 이러면서 눈물을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즐겁게 회복돼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곰돌이 표 인형을 찾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하다가 이리 왔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제 아이를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니까 자연스럽게 다 잘 되고 이러지 않아요. 저도 저를 그렇게 못 컸잖아요. 없어요, 제 안에 그런 사랑이.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이 아이를 향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순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뭔가 움직여야 한다. 내 마음이 느끼는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은혜가 우리에게 일관성을 줍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예수님 뜻을 따라 살게 해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건 아니겠죠. 제가 너무 성도님들을 신뢰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설교문 2번이 거기서 아멘 하면 어떡하죠? 설교 좀 생각하고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설교문 2번. 송산되지 않는 안정감과 자유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본적인 자유가 임하잖아요. 용서를 받으니까. 그리고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삶은 위태로워서 쉽게 은혜를 잊게 만들지만 사소한 것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죠.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면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3번입니다. 세상의 영광. 개역 개정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히브리어 직역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으로 마태복음 4장 8절의 내용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세상의 영광으로 정하면서 또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정했는데 그 근거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의 번역을 참조해서 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옮겨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막 천하 만국의 영광, 막 엄청난 영광을 얻겠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받는 유혹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안정감,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오는 또 유혹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을 때, 되게 해야 될 때 오는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점검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니까. 은혜가 언제 사라지는가? 유혹받아서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 나아갈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자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쳤다면 혹시 세상을 향한 유혹으로 충성심을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마어마한 내용인데요.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아주 간단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 갔는데 막 그 손상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요구하고 막 굴복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 대가를 받을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막 대가를 치를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점심 먹고 나가서 뒤에 가서 혼자 찬양을 한 곡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은 신학대학원 못 나왔어요. 사실 좋은 신학대학원 나오고 동료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한국교회 성도들 칭송하면서 저 목회자야말로 저 교회야말로 한국교회 대안이다.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세대 신학대학원, 순복음 신학대학원 갔어요. 제가 자란 장로교회에서는 왜 거기 가냐고, 위험하다고 그래요. 건전한 신학이 아니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있어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 관악구 쪽에 장소를 얻으려고 돌아다녔더니 건물주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좋다고 믿으시는 분인가. 근데 교단이 어디냐고. 독립교단이라고. 아니 그런 교단 말고 저 교단 그 장로교 뭐 이렇게 있듯이 감리교 있듯이 교단이 어디냐. 아니 우리는 아니 그래서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이 이분이 안 믿는 분이 뭘 몰라요. 믿어도 모르겠죠. 제가 말해요. 혹시 건물주 되시는 분이 김길 목사라고 아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안다고. 너무 비싸서 못 얻었어요. 그래서 독립교단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다 교단으로 돌아가요. 워낙에 인지도가 없고 설명을 너무 해도 잘 안 되고 그냥 장로교 하면 뭐 설명이 뭐가 필요했어요. 다들 표정이 갑자기 슬픔이 몰려오는 표정이. 그러면 제가 뭘 믿고 하겠어? 막 CBS 올포원에 막 나오면 막 가족들이 막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래도 네가 안정감 있게 사는구나 뭐 이런 데도 나오네. 성도인은 또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목사가 거기 나왔던 안정감이 아니라 교회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장로교 통합직 교단 합동직 교단 이렇게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 저기 나온다고 하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막 안 한다고 하니 거기 가서 이제 거기 PD 선생님한테 좀 잘하고 좀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는 나의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인정받고 싶고요. 언제나 저는 주류를 추구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언제나 안정감 있게 잘 되고 싶어요.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CBS 올포원도 나오지. 은혜 주셔야 나오는 거고 그 은혜가 손상될 것 같으면 좀 절제했는데 이렇게 살아요.
이제 여러 목사님들께 맞추고 TV 시스템을 맞추고 싶은데 조금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맞추면 좀 은혜가 손상돼. 아니 이거 진심이 나와버렸는데 아니 손상 안 돼. 좋아. 너무 귀찮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그 졸졸졸 흐르는 얕은 샘물 같은 은혜인 것 같긴 하지만 좋은 교단에 인정받는 이런 거는 큰 강 같은 느낌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냐면 세상이 압도적이잖아요. 하늘 하나 꽂을 데가 없어요. 이해관계로.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제가 마지막에 믿는 건 뭐겠어요?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던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 근다고 제가 고집스럽게 세상 거막 제 마음대로 이러지 않아요. 겸손하게 있지만 너무 두려워질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은혜를 주실 거다. 때로는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혜가 손상된다면 먼저 은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되면 온 것이죠. 여러분 너무 극명하게 뭔가 선택을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직장에서 힘드신데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은혜로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번의 세상의 영광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쳤다면 혹시 세상을 향한 유혹으로 충성심을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막 크게 되려고 유혹받아갖고 놓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압박감을 느끼면서 은혜가 소멸됐을 때 조용히 혼자 시간 가지면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유혹에 굴복하면서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 충분히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굴복하지 않은 자유와 안정감, 은혜입니다. 심지어 굴복시키려는 압박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되게 좀 억압적인 만약에 사장님이 있는데 사원들이 그 사장님에게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반발하고 뒷담화 까거나 아니면 앞에서 굴종하거나 알랑거리거나 이 두 사원밖에 없는데 한 사원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을 미워하지 않아. 알랑거리지도 않아. 근데 은혜가 있어. 사장님이 이 사원을 되게 좀 기특하게 여겨. 왜냐하면 권위에 도전하거나 뒷말하지 않으니까. 근다고 아쉽기도 하겠죠. 자기 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일관성 있는 은혜를 따라서 회사를 섬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연히 사장님이 봤다고 합시다. 신뢰할 수 있는 애구나. 억압하는 사람도 자기 억압을 이겨내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언제나 그 은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봄날에 겨울이 가고 봄날에 새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뭔 말이야. 예. 저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중에 화이부동이라고 있거든요. 이자가 이제 어조사 이자인데 이게 역접인 경우가 많아요. 화합하나 동화되지 않는다. 언뜻 보면 막 표리부동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관성이 있는 태도인 것이죠. 화합하지만 동화되지 않는다.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되게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어느 선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해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것은 뭔가 온갖 상처로 세상에서 공격받은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은혜로 충성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아까 불렀던 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제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알라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발라날라 히키알리빌리발라날라 히키칼라킬리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호비오날라 힐리알리빌리날라 힐리알리빌리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하케하발라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좋으신 예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줌이 몇 분 남았나요? 네, 많이 남았네요. 광고 한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거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5월에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전심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프트 카드 한 20만 원짜리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안 나오셔도 가족이 있는 청소년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만 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안 나오겠잖아요. 그거로 뭐 나오게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따뜻한 마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 다 동의하신 줄 믿어요. 또 신생아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헌금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같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교회 재정으로 해서 모두에게, 청소년 청년에게 또 지원도 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청소년부 예배 없는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도 잘 못하고 어떻게 위로가 되고, 제발 얘들아 교회 떠나지 마 잘해볼게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헌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